예수님께서 말씀을 두루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즘 말로 생뚱맞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버진 마리 더 버진 마리에게 나시고 하는 그 더 버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절대로 다른 자식을 낳은 적이 없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다가 이렇게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고 마리아를 숭상하고 숭배하죠. 예수님은 그냥 아주 낮은 급이에요. 마리아가 더 높아요. 근데 여기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그 이후로 요셉과 사이에서 동생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인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그러니까 모친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바로 이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가족이 중요하죠. 사람을 남의 가족을 죽이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가족을 죽이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일으켜서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아니 사람을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을 갖다가 영웅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김일성이 우상 앞에서 가면 그냥 오줌을 질질 싸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위대한 영웅이라고. 우리 민족을 그렇게 300만이나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살인마를 갖다가 영웅으로 알고 있다니까. 이게 뭐냐? 벌써 마귀가 그 뒤에서 그 영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영입니다. 불교는 불교의 영이에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종교가 뭐냐? 각 종교를 지배하는 그 영들이 있어요. 그 지방을 지배하는 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정말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풍습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의 영들에게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풍습,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얼굴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도 하고 좋죠. 정말 귀한 거죠. 그 명절이라는 비명 아래 풍습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것 자체는 그 명절의 그 뒤에 배후에서 조동한 것은 전부 마귀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절을 연우니까 연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더욱더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간증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가족 중심은 그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두 사람만 모여도 함께 기도하고 두 사람만 모여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나눌 때 이게 가족이지. 인간 중심으로 사람이 중심된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면 뭐겠어요? 은한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흙과 백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세대. 너무 세니까 너무 세가지고 좀 같이 좀 너무 다른 거는 다 배타하는데 배타적이지 말고 좀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하고 못해. 다른 종교 인정 못해. 왜냐면 다른 종교는 헛된 신이고 다른 신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주회종들이 불교도 다 종교니까 같이 잘 지내야지. 그건 가짜 공사예요. 어떻게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은 나라 문제고 지지 말고 다른 종교도 같이 친구해야 된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우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인간 그룹이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에베소서 보면 해악한
해악한 친교를 하지 말라. 해악한 친교를 금해라 그랬어요. Evil fellowship이라고 했어요. Evil fellowship. Evil이 뭐예요? 악한 교제를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대학생에 그거 없어요. 대학생에는 없어요. 감추져 있어요. 성경 원전에 보면 악한 교제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사밧 왕이 유대나라 그 유대와 이스라엘이 갈라졌죠. 유대 왕 중에서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좋아서 우상을 때려부시고 정말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도 하나 실수가 있어요. 이 아방하고 같이 사도를 맺고 아방하고 언제나 짝짝꿍했어요. 아방이 무슨 일이 있으면 올라가서 우리가 다 같은 백성들 아닙니까? 일반 이 계획성의 우리가 당신의 백성과 우리의 백성이 일반이고 당신의 나라고 우리나라가 일반이고 일반인데 일반이라는 말이 다 같은 뜻이 우리 한 민족이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합을 도왔는데 나중에 주의 종이 와서 강하게 꾸짖습니다. 왕이여 왜 악한 자와 사깁니까? 악한 자와 사귀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대가는 게 다 무산될 것이고 파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는 너무 세다. 너무 세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주님은 무당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 안 믿어야 되겠네? 무당은 죽이라 그랬어. 무당은 죽이라. 무당의 자녀는 미쳐버린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전화가 왔는데 예 그렇습니까?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집사였는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주고받고 하다가 카톡으로 계속 와요. 뭐가 와요. 뭐 쓰레기없는 거 뭐 보내시네. 그러면서 지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 동생이 목회하고 있는 동생이 중환자실에 있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이 양반이 나를 갖다 30년 만에 어떻게 나를 알고 어떻게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지? 도저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직접 이제 인사를 딱 하는데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만나면서 인사를 하는데 책을 읽고 큰 애 받았습니다. 책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인터넷에서 책을 읽어보고. 부럽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음한 잣대로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서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어떻게 몰아가시냐?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 목사님 너무 세야 돼요. 강한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육체가 단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안 해봐요. 운동해야 돼요. 육체는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이 유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도 제대로 못 쏴고 훈련도 제대로 못한 병사가 전쟁 나면 100% 죽죠. 근데 훈련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부대는 전쟁에 와도 끄떡도 없죠. 그래서 지금도 군대에서는 일개 사단에 어떤 연대는 1년 내내 훈련만 해요. 훈련만. 밥만 먹었다면 그냥 총 쏘는 거 그냥 훈련 받는 거 계속 훈련만 해요. 그리고 부대가 또 교체가 돼요. 다른 부대가 와가지고 또 훈련만 해요. 그렇게 훈련함으로써 전쟁 때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을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훈련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에 악한 것들이 많냐고 말이에요. 당장 봐도 명절이다. 명절이 아니라고 저는 규정했습니다. 명절이 아니라고 규정한 사람은 우리 한국에 몇 사람 안 돼요. 저기 오래 가면 그런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몇 사람 안 돼요. 외로워요. 분명한 것은 이 명절을 만든 자가 누구냐? 우상의 이 불교 문명권에서 구정과 추석이 뭐냐? 양력이 아니고 음력이거든. 음력을 통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너는 무슨 띠냐, 뱀띠냐, 무슨 띠냐, 양띠냐 이것도 다 따지는 것도 음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여기 4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의로운 태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치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치료되는데 무엇이 치료되느냐? 먼저 내가 고정관념이 부서져 나오고 내 고정관념과 내 고집은 강력한 진이라고 바울서가 말했어요. 강력한 진이 부서져 나가야 되지. 강력한 진이 부서져 나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해. 절대 못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거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자 보세요. 다시 읽겠어요. 46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되 그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 그랬어요.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볼일을 보았는지 왔는데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이렇게 말씀했다. 거기도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자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했어요.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진실로 모시고 있느냐. 내 가족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가장이 있어요. 자 김씨 집에 김씨가 가장입니다. 홍씨 집에 홍씨가 가장입니다. 박씨 집에 박씨가 가장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란다면 홍씨 비켜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집의 가장이요. 그는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잘 돌이켜보세요. 정말 이번 연휴를 통해서 그 쉬는 그 연휴 기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 종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더 좋을까.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뿔을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전을 주하게 만들면서 네가 이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네게 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리와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지킬 때에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 다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가족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윤리와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그 가족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니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 보고 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여자가 있나요? 여자 제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제자들 보고 이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주님께서 주님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이렇게 내 계명을 지켜 윤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하지만 만일 네가 내 계명을 버리고 내 명령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을 숭배하면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솔로몬 성전과 지금 광야에 세워졌던 성막을 보면 성막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천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천막은 그냥 텐트라고 말합니다. 근데 텐트라고 쓰지 않고 태버네칼이라고 써요. 태버네칼이라는 말은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텐트와 구별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일반 텐트는 그냥 텐트라 말하는데 성막은 텐트는 텐트지만 구별됐기 때문에 태버네칼이라고 쓴다고요. 그거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에 드는 금이 얼마냐? 구조어치야. 무슨 금이 그렇게 많았을까? 근데 나중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금이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45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잠깐 계산해 보니까 약 450조 되더라고. 이 땅에 450조 되는 그만한 450조 들어가지고 교회를 지을 만한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모두를 금으로 다 쌌어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신격이 흘러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사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들이라 하지 않느냐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격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
금은 변하지 않죠. 성막에서 쓰는 모든 불집게, 우리가 이 불똥을 집는 숯을 집으려면 뭔가 도구가 있어야지. 손을 집으면 손 타버리죠. 그러니까 불을 집는 불집게도 다 금으로 만들었고, 모든 성전에 쓰는 그 기구를 전부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금으로 만든 것은 도구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왜 세워요? 권사 왜 세워요? 하나님이 도구로 세운 거예요. 권사로 돼가지고 권사야 목에 기부사라고 권사 주는 게 아니고, 장로 내 목에 기부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입혔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며칠 전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편에 이제 그냥 민간 잠수부가 바다 밑에 내려갔다가 보니까 뭐 이상이 있어가지고 장난삼아 주워 보는데 그게 금화야. 금화가 아마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거는 금화 돈만 해도 엄청 가치가 있는데 희소 가치는 굉장한 거죠. 금화가 있는 거예요. 벌써 몇천 년 전에 금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바닷속에서도 이 소금물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이에요. 우리는 선유 주님의 성전을 금으로 단장한 것은 바로 변치 않는 신앙가지라.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변치 않는 신앙가지라.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변질되지 말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도 그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영어 원제는 어떻게 되면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거를 그렇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면 어떻게 되냐? 못 써요. 쇠가 완전 녹슬어 벌써. 다시 복원됩니까? 안 됩니다. 복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 변질된 쇠의 속성을 우리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신성인 금, 하나님의 영혼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성, 변치 않는 그 속성을 좀 받으라 이 말이에요. 좀 변질된 속성을 좀 받으라. 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질되는 그 믿음 가져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전을 금으로 단장한 거예요. 자, 성전에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 28장 우리가 배울 것인데, 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이 전부 다 에봇으로 보석 12가지 보석을 달았어요. 오늘 보석을 그걸 뽑아왔어요. 보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에메랄드, 사파이어, 그거 다 있어요. 이 영어로는 다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석을 다 꾸몄는데 첫째로는 이 제사장이 12지파 이름을 다 보석에 새겼는데, 성도들 위해서 112지파를 위해서 12지파에 속한 백성들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주의 종이 기도하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가정은 모두가 다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다 이 가정은 아버지 무슨 복을 주시고,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떤 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보석이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그 보석, 그 에봇에 대해서 보석에 대한 것을 계속 쭉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그게 뭐냐? 천국의 모형이. 백성들이, 자, 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양의 피를 뿌리면서 너희 죄가 사함받으다. 오늘도 너희 죄가 사함받으다 선포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종국에서 천국에서 변치 않는 곳에서 보석이 꾸며진 곳에서 살 것이다. 그걸 미리 예시해 준 거예요. 나는 이 정금으로 꾸민 것을, 다윗이 얼마나 겁이 많았으면. 다윗은 그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사방에서 조공을 바쳤더라. 말씀대로 해보세요. 돕는 자를 붙여. 말씀대로 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요, 서바 여왕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금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 액수만 말하면요,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야, 서바 왕이, 야, 난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그 당시에 금을 갖다가 그렇게 귀한 줄 몰랐는지 은을 갖다가 돌처럼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변질되지 않는 에부치, 바로 이 금을 갖다가 온 벽에다 다 발라. 그래서 나중에 그 벽 사이에다 다 금을 이렇게 입혔더니, 나중에 금으로 입혔지만 나중에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다 회파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회파되었더라. 왜 그래요? 돌 속에 금붙이 캐가려고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금 같은 말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격의 말씀, 그 말씀 받아서 그대로 순종할 때에 금 같은 신앙, 금 같은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가족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족 안 되면 뭐예요? 마귀 가족이요. 마귀 가족 되면 되겠어요? 주님의 가족. 주님의 가족은 누가 주님의 가족이냐? 주님이 딱 규정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나의. 누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자매요 형제들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각오와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